시편 121편 1절로 8절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산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이 마음속에 걱정과 의심들 다 눈녹듯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모두 이제 시편 121편을 잘 암송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시편 작년에도 우리 했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시편 23편 암송했던 것처럼 오늘도 121편을 암송했어요. 앞으로도 또 성경을 계속 암송해 갈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 딱 해준 거, 아마 그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말이죠. 이 기억하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느냐?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잘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빵점짜리야.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기억력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예. 저도 기억력이 이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한번 스쳐보기만 해도 다 기억나는데 말이죠. 지금은 보고 또 봐도 또 봐야 돼. 자, 근데 이렇게 자주 잊어버린다고 벌써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잊을수록 더 자주 보고 더 자주 암송하고 더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의 생각하는 관점과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죠. 근데 생각하는데 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의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자, 혹시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 동안 많이 생각하는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 아주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데 1분에 6.5번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답니다. 약 9초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하루를 놓고 보는 거예요. 하루 16시간 1440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 동안 사람들 몇 번 생각하느냐? 무려 6240번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이죠. 보통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생각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걱정, 근심, 끊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 습관을 철학자 이 데카르트, 아까 말했던 데카르트 일찍부터 알았어요. 데카르트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존재이다. 그게 무엇인가? 이는 곧 의심하거나 이해하거나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욕구하거나 욕구하지 않거나 또는 상상하거나 느끼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분의 많은 부분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꼭 포함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 중에 많은 포션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하죠. 불만족, 불안함 이런 것들을 표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 생각한다 그랬어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큰 능력입니다. 큰 힘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왜 중요하냐? 이 생각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건 봅시다. 잠언 23장 7절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줄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경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비관주의자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인상도 늘 찌푸리게 다니죠. 네.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좋게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상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지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웃고 다닙니까? 인상 쓰고 다닙니까? 웃어요. 맞아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나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늘 미소 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것은 인생의 길이 어려워질 때 과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요새 우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가 참 많이 올랐죠? 네. 마켓 갈 때마다 걱정됩니다. 아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카트에 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훌쩍 100불이 넘어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마켓 갈 때만 되면 걱정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시장 마켓비가 조금만 많이 나와도 걱정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걱정, 어려움,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또 근심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아마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늘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요? 자, 오늘 그 근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걱정하고 왜 우리는 근심하는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태초 때에 우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맞아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시죠. 우리 사람들의 근본, 그 재료, 그 시작이 흙입니다. 먼지예요.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바람만 훅 불어도, 세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겁니다. 우리 존재도 연약하지만 우리 능력 또한 많지도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은 이 죄를 돌이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린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능력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해도 말이죠. 스스로 죄를 돌이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하지만 감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 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저도 튼튼해 보이죠? 저도 감기 꼭 걸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아요? 꼼짝 못합니다. 사람 능력 많다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는 내 앞에 오는 크고 작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2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121편 소개하면서 이 시편은 그 바로 위에 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중에서 모두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들이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만 되잖아요. 명절만 되면은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죠.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 절기가 오면은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 모입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이 절기만 되면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와서 예배해야 됐어요. 이렇게 올 때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높은 지역에 바로 성전을 세웠어요. 당시 사람들은 걸어서
또 낙타를 타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광야, 낮이면 뜨거운 태양빛에 광야를 걸어야만 됐고요.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목적을 갖고 변함없이 빠짐없이 열심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성전에 왔는데 나올 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은 바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해서. 즉 쉽게 말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 옆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좀 있죠? 밑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벽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붙잡고. 자, 근데 이 벽돌과 벽돌 이 틈 사이에 가끔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얀 종이들이 빽빽히 쌓여있네? 저게 뭐야? 이 관광객들인데 관광객들이 봐. 옆에 하얀 종이 삐죽삐죽 나와있죠? 틈 사이에 아주 그냥 틈마다 하얀 종이들 빽빽하게 이렇게 꽂아 놓았어요.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가서 한번 봤어요. 이게 뭘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제목, 자기의 소원들을 적어가지고 종이에 적어서 그 틈 사이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꽂아 놓는 거예요. 통곡의 벽, 기도하는 벽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종이에 써서 바로 이 틈 사이에다 다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틈새마다 아주 하얀 종이들이 아주 빽빽합니다. 바로 성전 간다. 바로 통곡의 벽에 간다. 라고 목적도 제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면은 남자들이 기도하는 장소, 여자들이 기도하는 딱 나누어져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왜 기도하죠?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죠?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강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도움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이고 그 도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을 보면은 지금 성전을 올라가는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말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여보세요. 처음에 1절과 2절은 이 고백을 하고 기도라는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성전을 올라가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자, 바로 내가 시작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특히 죄를 사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편 121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아까 1절과 2절 보는데 1절과 2절은 성전을 올라가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하죠. 근데 3절부터 8절까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기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기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이상하잖아요? 1절과 2절은 분명히 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3절부터 8절까지는 나가 없어졌어. 뭐라고 말해요? 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대답은 뭐냐? 지금 성전을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힘들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하나님이시? 라고 이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팔도 지켜주시고 너도 눈을 부릅뜨고 시켜주시고 또 환난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거야. 라고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같이 가는 사람이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21편의 구성이에요. 나로 시작했지만 바로 너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부모는 자식을 도와줍니다. 한 번 주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주고 그 다음에 또 주고 또 줍니다. 마치 모든 것들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고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는 내가 설렁탕 한 번 샀으니까 다음엔 내가 꼭 얻어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주는데 뭔가 한 가지 베풀었는데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해주신대요. 실족하지 않아요. 자, 실족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에 광야에서 발이 미끄러져 빠지거나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꼭 광야 때만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실족한다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 사랑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실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실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 실족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주의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막 총을 쏘고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하면은 꼭 앞장서 나가는 병사가 있습니다. 한 용감한 병사가 막 앞장서 나갔는데 갑자기 총을 딱 맞고 쓰러졌어요. 총알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앞에서 총알을 맞은 이 부상당한 병사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뒤에 있던 소대장이 누구든지 뛰어가서 저 병사를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데 거기에 쉽게 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병사가 갑자기 시계를 딱 보는 거예요. 시계 딱 보더만 소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상당한 병사를 탁 업고 돌아왔습니다. 놀랍잖아요. 치열한 공방이 막 끝났어요. 끝나고서 잠시 휴식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소대장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갔다 올 수 있었나?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뛰어간 그 시간은 바로 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주여. 여러분, 아까 잠시 이스라엘 통곡의 성전 옆에 있는 통곡의 벽을 보여드렸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실족하게 하는 이 어려운 순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이 시편 121편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이죠. 환란이 수시로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환란, 어려움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꼭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하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늘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하늘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죠? 예. 하늘을 본 그 제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바로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보면은 20층짜리 빌딩, 30층짜리 빌딩이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은 20층짜리 빌딩, 30층짜리 빌딩은 코딱지만큼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 밖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자,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를 딱 내가 눈 낮아서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산더미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축원합니다. 아멘. 조니 에릭슨 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이 더 약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힘껏 기댄다. 그리고 더 힘껏 기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참 도움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 바라보는 우리 귀한 한 사람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다시 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늘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능히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